우리 함께 아가서 말씀 통해서 은혜 받고 있는데요. 이 아가서에 가장 유명한 구절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가서 2장 10절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왕은요 술람미에게 초청을 합니다. 영적인 새 시대가 열렸고 이제 성숙하여 열매 맺는 때가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방에서 일어나서 이제 나와 함께 가자. 이제 꽃이 피고 열매 맺는 때가 됐다. 새 생명의 때가 이르렀다라고 들뜬 마음으로 이 신부를 초청했지만 신부는 초청에 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은요, 율법을 더욱 굳건히 하고 예전에 너희가 믿고 있던 신앙을 좀 더 굳건히 세워서 하나님께 인정받아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첫 번째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입니다. 이 회개는요, 기존에 자기가 믿고 있었던, 기존에 자기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서 돌아서라는 겁니다. 잘못 알고 있으니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런 율법적인 신앙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거기서 돌이켜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새 마음과 새 영을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할 때가 왔다라고 선포하셨어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새 시대가 도래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끊임없이 새 언약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면서 그 초청에 응했나요? 깨닫지 못했습니다. 싫어했어요. 자신의 기존 신앙을 지키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미워했습니다. 이 아가서의 신부는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2장 14절에 보면 바위 틈에 있는 나의 비둘기여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숨은 나의 비둘기여 그대의 모습, 그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줘. 그대의 목소리, 그 고운 목소리를 들려줘. 예수님도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암탉이 새끼를 품은 것 같이 품으려고 몇 번이나 노력했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다. 그들은요 바위 틈 은밀한 곳에 숨어서 이 초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술람미는요 이 왕의 초청이 달갑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애써 무시하고 도망갑니다. 들려도 들리지 않는 것처럼 도망가는 거예요. 좀처럼 성숙으로 나아가진 않습니다. 예전에 자기의 신앙으로 계속 돌아가요.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신앙 고수하는 겁니다. 우리도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어느 단계에서 나아가질 못해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질 못합니다. 이 율법적인 해라 하지 마라에서 성령이 이끄시는 삶으로 넘어가기까지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자기 신앙으로 계속 돌아가는 거죠. 이 원인이 무엇인가? 15절에 보면 우리를 위해 여우들을 잡아요. 꽃이 만발한 우리 포도원을 망치려는 저 작은 여우들을 잡아요. 이 포도원은요 우리의 마음, 영적인 성장의 터전을 말하는 거예요. 이전에 술람미는요 이 포도원을 가꾸지 못했습니다. 열심히 이복 오빠가 요청하는 것을 하느라고 율법의 행함을 하느라고 정말 노예처럼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면을 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을 만나고 그 사랑을 받은 후로는 이 포도원에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 포도원에 이제 열매를 맺을 때가 됐는데 이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는 어떤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작은 여우라는 겁니다. 전 시간에 우리 작은 여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작은 여우 뭐였죠? 첫 번째, 세상과 세상의 영향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주님의 초청에 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것, 익숙한 것을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뭐 순교하라고 누가 여러분의 목에다가 칼을 들이내미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초청에 응하지 못하는 것은 주일날 주님 성경 쓰면 됐지. 주중에 내 삶에 관해서 간섭하지 마십시오. 내 삶을 지키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유튜브,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 이걸 놓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 재미를 놓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시간을 내려도 목사님 제가 시간이 도저히 나지 않아요. 성경 공부할 시간이 안 되고 성경 읽을 시간 단 20분이 나지 않아요. 목사님이 제 삶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폭삭 소가수다는 정주행했어요. 도대체 그 시간은 어디서 나는 걸까요? 이해할 수 없는 시간대죠. 예. 그러니까 우선순위의 문제지 절대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를 가로막는 것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SNS 하느라 성경을 읽을 시간은 없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 아닙니까? 이게 첫 번째 작은 여우예요.
두 번째는요, 종교와 율법적인 가르침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예전에 자기가 들었던 신앙,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야 되는데 절대 나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을 지키느라고 그 다음에 영과 생명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여전히 두려워요. 뭐 하면 상 주고 뭐 하면 벌 주고. 이 하나님은 항상 두려운 하나님입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살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서 사는 것도 버거운 거예요. 그러니 바깥으로 나가서 이 영과 생명, 성령 충만한 삶을 누리기에는요, 너무 모험이라는 거죠. 그러니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만 지키고 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전의 종교와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자, 무엇이 여러분들의 사명으로의 초대를 막고 있는가? 그건 각자 사람마다 다릅니다. 근데 주님은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을 여기에 머물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것을 지나서 하나님은 영적인 새로운 지평으로 우리를 이끌기 원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새로운 세계를 경험시켜 주시길 원하는 겁니다. 여우를 잡으라라는 왕의 말에 술라면 어떻게 응답을 할까요? 16절에 보면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언뜻 보면요, 참 사랑이 넘쳐나는 말 같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그는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근데 문맥으로 보면 앞에 지금 뭐라 그랬어요? 내 사랑, 내 어여쁜 자와 나와 함께 가자. 어린 여우를 잡으라 그랬더니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1장에서 2장에서 고백한 고백이에요. 뭐 하자는 거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우리 좋았잖아. 우리 사랑했잖아. 그러니 1장에서 2장 요거 우리 반복하자. 계속 돌아가자. 나 그거 좋아. 근데 왜 새로운 곳으로 자꾸 가자 그래? 그러지 말자. 우리 지금처럼 사랑하면 안 되겠니? 이런 거예요. 내게 와서 입 맞춰주고 내게 포도와 사과로 내게 먹여줘서 내게 소생케 해주고 내가 힘들면 안아주는 그런 사랑하면 안 되겠니? 이 부르심과 도전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다 보면요, 10년 전에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은혜 받았던 그 말씀, 그리고 10년 후에 은혜 받은 말씀이 똑같아요. 한 발짝도 나가잖아요. 새로운 내가 깨닫지 못했던 말씀, 부르심의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거는 목사님이나 신학생들이 하는 거고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거 하나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네. 이 말씀 안에 살아가겠어요. 이게 얼마나 제게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렇죠. 은혜스러운 말씀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 발짝 더 사명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어려운 말씀도 힘든 말씀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받아들이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훨씬 더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그러면요, 그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이 아니고요, 교회 바깥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저 죄에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신앙이 아니라 죄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는 돌파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완곡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1장, 2장의 사랑이 좋아요. 저는 첫사랑이 좋아요. 첫사랑 그리워하면서 나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데 첫사랑을 왜 회복합니까? 첫사랑 우리 3개월, 1년밖에 안 가는 그 사랑으로 왜 돌아가요? 아내 보고 아직까지 가슴이 두근거리길 원합니까? 설레이길 원해요? 잠도 못 잡니다. 그러면 안 되죠. 좀 더 깊은 사랑으로 나아가야죠. 더 편안하고 신뢰를 쌓는, 이제는 함께 사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설레고 싶어요. 두근거리고 싶어요. 감동받고 싶어요. 철철 울고 싶어요. 한풀이 하고 싶어요.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초급, 유아, 기초 신앙에서는 필요한 거예요. 그거 없으면 한 발짝도 못 나가요. 그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물면 안 돼요. 그러니 교회를 다녔는데 처음에 3년까지는요 뜨거워요. 이런 세계가 있었나 싶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너무 감동이 있고, 근데 3년 지나면요 이 주기가 끝나잖아요. 호르몬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웬만큼 매맞아가지고 눈물도 안 나요. 그러니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이 2시간 동안 예수님 두들겨 맞아야지 눈물 한 방울 흘러요. 저 정도로 고생하셨구나. 근데 한 번 보고 2번 보면 그다음부터는 마음에 감동도 안 와. 알아요. 제가 죽을지어 죄인입니다. 끝이에요. 전혀 감동이 올라오지 않는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이 술라미도요 완곡하게 거절하는데요. 어떻게 거절하는지 한번 보세요. 17절에 보면요,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델의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자, 이게 뭘까요?
자, 이 부분을 개역개정은 잘 번역을 못 해놨어요. 킹제임스 성경이 훨씬 더 잘 번역을 해놨습니다. 날이 밝고 그림자가 사라지면 돌아오세요. 나의 사랑하는 사람, 당신은 베델의 산 위에 노루나 어린 사슴 같습니다. 첫 번째, 날이 밝고 그림자가 사라지면 돌아오세요. 자, 이 신부는 뭘만 보고 싶은 거예요? 신랑의 밝은 면만 보고 싶은 거예요. 이 노루와 사슴같이 힘과 권세를 가지고 나를 도와주는 분, 나를 끌어안아 주는 분, 그런데 와서 뭔가 어두운 기색이 있는 거예요. 나한테 뭔가 사명의 자리로 불러오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거는 저기 전도사님 계시잖아요. 저런 분들 데리고 가시고, 목사님 저런 분들 데리고 가시고, 저는 날이 밝고 어둠이 사라지면, 당신의 얼굴에 그림자가 사라지면, 성경을 봐도 뭔가 불편한 것들은 내 말씀이 아니야. 이거는 넘어가, 스킵. 그러다가 그 많은 말씀 중에 별로 없죠, 사실. 그렇죠? 나를 사랑한다는 말씀이 그거 붙들고, 이건 내 말씀이야, 내 말씀. 여러분, 성경에 내 말씀이 어디 있고 네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다 내 말씀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거예요. 뭔가 끌려가면 큰일 날 것 같고, 주님 손이 붙들리면 내 인생 망칠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셔서 그림자 사라지면, 밝아지면 그때 내게 다시 돌아오십시오. 베데르산 위에 노루나 어린 사슴 같다고 그랬죠. 이 베데르산, 이거는 신랑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겠죠. 자, 베데르산이 뭐냐면 바테르라는 건데, 자르다, 쪼개어지다라는 거예요. 지금 신랑이 어디로 가자라고 하냐면 이 베데르산, 바테르로 가자라는 거예요. 바테르. 이게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자, 하나님과 한 번도 나뉘지 않은 분,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으로 하나 된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한 번 쪼개진 적이 있습니다. 나눠진 적이 있어요. 언제죠?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린 사건입니다. 이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주님은 살아생전에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아버지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근데 아버지를 뭐라면 하나님 신이여 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완전히 나눠진 거예요. 완전히 쪼개어 분리된 이 골고다 언덕 사건, 이것이 바로 베데르, 바테르 산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테르라고 하는 것은요, 언약이라는 말이 함께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15장에 가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고대의 언약을 어떻게 맺으셨느냐, 쪼갠 고기 사이로 두 사람이 함께 지나감으로써 언약을 맺어지는 거예요. 너와 내가 맺은 언약이 깨어지면 이 쪼갠 고기와 같이 우리가 죽는 거다. 이 목숨을 걸고 맹세하는 것, 이 언약을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혼자 지나가셨죠. 예, 이 쪼갠 고기는요, 언약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베데르산, 바텔은요, 쉬운 산이면서 갈보리산, 그리스도의 고난의 산이면서도 사명의 산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바테르산이에요. 예수님은 혼자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쫓을 수 없는 겁니다. 반드시 통과해야 될 산이 있는데 무엇이냐? 베데르, 바테르, 골고다, 시온산이라는 거예요. 여기로 가자는 겁니다. 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완전한 연합이 일어나죠. 너와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산이 뭐예요? 바로 베데르산, 바테르산, 골고다 언덕이에요. 이 이후에 올 영광을 바라보며 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도 나를 따를 때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리 마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쫓아가는 이유가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쫓기 위해서 제가 지금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내 생계 다 내려놓고 주님 쫓았는데 주님 왜 십자가 같은 얘기를 하십니까? 이 원래 전통적인 메시아는요, 죽으면 안 돼요. 우리를 위해서 힘써 노루와 같이, 어린 사슴과 같이 열심히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 갖다 주셔야지, 사과와 포도 열매 먹여주시고 소생케 해주셔야지 왜 갑자기 바테르산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이렇게 사명을 거부했어요. 그저 바위 틈 은밀한 곳에, 창살 틈에 숨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뮤지컬이라든지 문학 기법을 조금 아셔야 이해할 수 있는 건데요. 자, 1막이 끝나버려요. 그리고 어둠, 그리고 다시 무대가 밝아집니다. 무대가 밝아지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무대는 여전히 어둡고 쓸쓸한 장면이 연출이 돼요. 이것은요, 꿈일 수도 있고 그리고 내면의 세계일 수도 있어요. 술람비의 내면의 세계, 영적 세계일 수도 있고 꿈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무대는 여전히 어두워요. 무엇이 떠나갔을까요?
이 솔로몬, 주님이 떠나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술라미가 혼자서 침대에서 일어납니다. 으스스한 조명이 켜지고요. 방 안에 쓸쓸하게 혼자 남아 있습니다. 술라미의 표정이 너무 어두워요. 밤마다 무서운 악몽을 꾸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옆에 있어야 될 신랑은 사라지고요. 신랑이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베데르, 바테르 산에 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노르와 같은 어린 사슴과 같은 힘 있는 이분은 이 산을 능히 이기고 이겨낼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올라가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쪼개요? 죽은 겁니다. 3일 동안 아무 소식이 없어요. 이 신부는요, 무서운 악몽에 시달리기 시작했어요. 이가 죽을 수가 없는데, 이분은 완전한 분인데, 아니 어둠이 사라지면 돌아와서 다시 우리 함께 살아가자 그랬는데 혼자 산으로 간 그분이 돌아오질 않는 겁니다. 3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우리 번역에는 내가 밤의 침상에서라고 나와 있는데요, 원어로 보면 복수예요.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밤마다 나는 내 침상에서 내 마음 깊이 사랑하는 그분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찾을 수 없네요. 영혼의 어두운 밤입니다. 주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밤마다 주님을 찾아도 주님이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땀으로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어요. 이게 제발 꿈이었으면, 이게 제발 꿈이었으면. 내 앞에 주님이, 내 앞에 솔로몬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솔로몬과 함께 있었을 때 이 방은요, 따사롭고 성전과 같은 곳이었어요.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할 것 같은 성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서 주님이 사라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사라지고 나니까 이 성전인 그냥 무덤과 같은 곳이 되어버렸어요. 이 침상은요, 주님과 은밀한 사랑을 나누던 지성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침상이 죽음의 관 같은 곳이 되어버렸어요. 어떠한 온기도 남아있지 않고 어두운 밤, 죽음의 두려움으로 가득 찬 방이 되어버렸습니다. 술라미는요,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바위 틈 은밀한 곳에 숨어서, 창살 틈에 숨어서 주님, 어려운 거는, 사명은 주님 다 가져가시고 내겐 좋은 것만 주십시오. 그런데요, 여기가 가장 두렵고 무서운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드디어 술라미는요, 이불을 박차고 일어납니다. 창살을 열고요, 두꺼운 벽 밖으로 뛰쳐나옵니다. 2절에 보면요,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우리말 성경으로 볼까요? 이제 일어나 길거리로, 광장으로 나가봅니다. 내 마음 깊이 사랑하는 그분을 찾아봅니다. 하지만 그토록 그분을 찾아도 그는 보이지 않네요. 여러분, 술라미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미친 여자 같았을 겁니다. 밤에 어두운 성안을 돌아다니기 시작하는데 성안 곳곳을 샅샅이 돌아다닙니다. 그분이 어디 가셨나? 거리, 광장, 그리고 어두침침한 골목까지 마다 않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이전에 술라미는 두려웠거든요. 겁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술라미는요, 그 어떤 곳보다 가장 두려운 것은 솔로몬, 주님 없는 곳이 가장 두려운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술라미를 제지하기 시작합니다. 3장 3절에 보면요,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우리 성경에는 여자가 돌아다니다가 순찰하는 자를 만난 것처럼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원문은요, 순찰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술라미를 붙든 겁니다. 직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성에서 돌아다니는 순찰병들이 나를 발견했다. 발견해서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을까요? 지금 이 시간에 이 어두운데 여자 혼자서 돌아다니면 큰일 납니다. 충고하고 만류하려고 했겠죠. 성을 순찰하는 사람이니까, 성의 안전을 지키는 사람이니까요. 여러분, 만약에 이 장면이 술라미의 영적인 내면을 상징하는 거라고 한다면 이 순찰자들은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닌 술라미 내면의 목소리였어요. 지금까지 술라미를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뭔가 가드하는, 막고 있는 이 경계가 바로 순찰자입니다. 술라미의 방은요, 거대한 성이 됐어요. 방을 뛰쳐나와도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이 성입니다. 술라미의 벽은요, 성벽처럼 두꺼워졌습니다. 절대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리고 내면의 소리가 끊임없이 내게 말합니다. 너 위험해. 너 지금까지 잘 살았잖아. 너 이전으로 돌아가. 너 큰일 난다. 너 이렇게 달면 큰 봉변이라도 당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네 모습을 봐. 네 꼴을 봐봐. 너 미친 여자 같지 않니? 너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어떻게 가려고 그래?
아유, 관도. 이런 얘기가 끊임없이 올라요. 그런데 술라미는요, 절대 자기 침소로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신랑이 없는 방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신랑이 없는 그 침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만류하는 이 파수꾼들을 붙잡고 울먹이면서 술라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내 사랑하는 그분을 보지 못했나요? 3장 3절인데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안을 순찰하는 파수꾼들을 만나 이렇게 묻습니다. 내 마음 깊이 사랑하는 그분을 못 보셨나요? 내 마음 깊이 사랑하는 그분을 보지 못했나요? 이 내 마음 깊이라고 하는 것은요, 네페시, 마음이 아니라 생명의 목숨입니다. 내 목숨같이 사랑하는 그분을 만나지 못했나요? 예전에는요, 신랑을 사랑하되 신랑의 밝은 면만 사랑했어요. 부분을 사랑했어요. 근데 이제 술라미는요, 내 목숨과 같은 그분이 없으면 난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내 목숨처럼 사랑하는 그분을 보지 못했습니까? 지금 내가 여기서 뭔가 봉변당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 없는 삶이 죽은 삶입니다. 술라미의 눈에는 한없이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꿈에 베데르산에서 쪼개지는 것을 봤거든요. 신랑이 죽는 것을 봤거든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버림받는 신랑의 모습을 봤거든요. 이 십자가 아래서 그 모습을 바라보던 술라미는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리고 맙니다. 이 모든 게 꿈이었으면 좋겠다. 제발 꿈이었으면 좋겠다. 파수꾼은요, 만류하다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떠나버렸어요. 근데 이 파수꾼이 사라진 그 자리에, 혼자 남은 이 자리에 익숙한 실루엣이 하나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신랑이 술라미를 찾아온 겁니다. 술라미의 두려움의 경계, 그 벽 너머에 주님은 계셨던 거예요. 술라미가 그 벽을 넘어오기를 바랬던 겁니다. 3장 4절에 보면 그들이 지나가자마자 내 마음 깊이 내 목숨처럼 사랑하는 그분을 내가 만났습니다. 술라미는요, 왕의 손을 붙잡고 놔주질 않습니다. 옷자락을 붙잡고 놔주질 않아요. 이제 다시는 제가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제 당신이 청하는 손 뿌리치지 않겠습니다. 주님 없는 삶은 죽음과 같은 삶이고 당신 없는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 술라미는요, 이 솔로몬을 데리고 어디로 데리고 가느냐, 4절에 보면요, 나는 놓칠세라 그분을 꼭 붙들고는 내 어머니 집으로, 내 어머니께서 나를 가지신 그 방으로 들어갔답니다. 이 어머니의 방이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여자에게 어머니는요, 그것은 처음이자 뿌리를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서 출신이 무엇이냐, 내가 어디서 태어난 사람이냐. 다윗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모태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에게 감추고 싶었던 하나의 과거가 있었다면, 상처가 있었다면 무엇일까요? 나를 그렇게 아프게 했던 바로 자신의 출신이에요. 포도원지기로 팔려가도 아무 할 말 없는 천민 출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을 이 왕궁이 아니라 자신의 어머니의 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저 이런 사람입니다. 저 이런 여자예요. 저 여기서 태어났고요, 여기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왕이신 당신께서 저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저를 품을 수 있습니까? 저를 왕후로 맞아들일 수 있을까요? 저는 출신 자체가 다릅니다. 당신은 하늘의 왕이고 당신은 거룩한 분이고 나는 죄인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제는요, 자신의 과거 출신까지 다 드러내어 보여줘요. 주님, 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잠깐 만나다 헤어질 연인이라면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쁜 모습, 나이스한 모습만 보이면 돼요. 아무리 천민 출신이라도 하루 정도 입을 옷만 있으면 돼요. 주일날 입을 이쁜 옷만 있으면 돼요. 나이스한 옷 입고 향수 뿌리고 가가지고 주님 만나고 오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내 삶과는 주님과는 별개니까, 내가 주일날 예배했으니까 일주일 동안 지켜주시겠지 뭐, 이렇게 살아가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어디로? 이 예배당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보이는 어떤 예배하는 뭔가 대단한 행사, 이벤트가 아니라 내 살아가는 모습으로 오십시오. 내 지하, 반지하 단칸방으로 주님 와주시겠습니까? 주님, 제가 일하는 제 직장입니다. 여기로 와주시겠습니까? 주님, 제가 혼자 울고 있는 제 방입니다. 제 포장마차입니다. 주님, 여기 이런 저를 사랑하시겠습니까? 저 주일날 보이는 그런 모습 아니에요. 저 주중에 이렇게 살아가요. 저 이때 동안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주님, 여기로 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다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연합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보여야 돼요. 자신의 뿌리가 뭔지, 자신의 부모와 가족, 출신까지. 여러분들이 평소에 외로울 때 어떤 진상짓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다 드러내 보여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요, 거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냥 주님 만나주세요가 아니라 예배 가운데 어떤 뭔가 대단한 은혜 받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는 거 아주 귀한 경험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집에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밤에 혼자 있을 때 여러분 그거 안 돼. 주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 외로워서 그래요. 저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저 이렇게 살아왔어요. 주님 없는 삶은 이런 삶이었습니다. 주님, 이런 나를 사랑할 수 있나요? 이제는요, 어린아이 같이 침대에 머물려고 하는 술람비가 아니에요. 이제는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술람비는요, 주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더 깊은 성숙으로 나가자, 작은 여우를 잡고 새로운 지평으로 가자. 싫습니다. 저 그냥 안아주시고 내 피로만 채워주십시오. 예배 시간에 은혜 받으면 됐습니다. 제 삶은 제가 살아갈게요. 주님, 주일날은 제가 거룩하게 성수하겠습니다.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아니, 세상 밖으로 나가자. 세상에 나가서 우리 함께 살자. 이때 그저 바위 틈에 숨어서 기다리겠다고 그랬어요. 그냥 입 맞춰주시고, 내가 힘들면 사과 주시고 포도 주시고 제게 힘을 북돋아 주십시오.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해주십시오. 거치는 말씀, 깊은 말씀,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는 신학생들이나 하는 거고, 저는 쉬운 말씀, 가벼운 말씀, 1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주님, 제게는 위로해 주시고 따뜻한 말씀만 들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신앙의 미성숙한 모습이에요. 나밖에 몰라, 나밖에. 내가 은혜 받는 거, 내가 감동받는 거, 거기에만 꽂혀 있는. 저는요, 이런 기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굉장히 길었어요. 예배에 너무 감동이 있어서 저는 찬양 사역자로 서운한 사람입니다. 찬양과 기도가 얼마나 제게 힘이 됐는지, 말씀 가운데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그런데 제 삶의 변화는 없어요. 예배가 뜨거웠고 예배가 주는 기쁨이 너무 좋았는데 예배를 소비하는 사람이었지 삶이 변화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되니까요, 이 예배의 은혜마저 사라져버렸어요. 신랑의 부재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감동이 안 돼요. 똑같은 말씀 계속 들어도요, 그 말씀이 이제 내게는 위로가 힘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이제는 기도도 막혀버렸습니다. 예배가 막혔어요. 제가 아는 거라고는 기도가 막히면 회개하라는 것밖에 몰라가지고, 저 그때는 그냥 맨날 회개할 거리가 떨어진 적은 없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안 변할수록 회개할 거리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눈물 천천히 흘리면서 회개하면 주님 만나주실 것 같고, 이 삶 가운데 너무 오랜 세월 보냈어요. 제 인생에 진짜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근데 주님 저를 어디서 만나주셨냐? 뭔가 대단한 부흥회, 대단한 선교, 예배 가운데 아니고 길거리 시궁창에서 만나주셨어요. 정말 이 모습만큼은 보이고 싶지 않은 그 모습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의 그런 모습을 봤으면 다 떠나갔을 거예요. 세상에 저런 진상이었냐? 정말 찌질해도 너무 찌질하다. 야, 이거 저게 남자도 아니야, 저거는. 그 정도로 무너져 있을 때, 정말 길거리 바닥에서 비 하나 피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완전 무너져가지고, 비가 내리는데 우산 쓰고 싶지 않은, 여러분 그것마저 귀찮은 거 아십니까? 몸뚱아리가 정말 다 귀찮아요. 세상 바닥도 이런 바닥도 있을까요? 누가 나를 볼까 두려운 그 골목 뒷골목에서 주님이 저를 만나주셨어요. 주님이 제게 기대하는 것은요, 가치 효용성이 아니에요. 내가 어디 쓸만한 사람인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 찌그러지고 망그러진 그 모습, 그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내가 원한 건 이거야. 나는 이 모습에 너를 만나고 싶었던 거야. 뭔가 나이스하고 대단하고 잘하고 실수하지 않는 그런 모습 아니라, 내가 필요한 곳,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곳, 내가 이 삶 가운데 내가 너를 만나고 싶었던 거야. 여러분, 거기 길거리에서 사랑을 구걸하던 저가 진짜 바보 같은 모습이었어요. 정말 주님이 아니라 뭔가 세상에 뭐가 있겠지, 사람들에게 뭐 하나 인정받으려고, 저 사람 내 편 만들려고, 어떻게든 내 마음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구걸하면서 살고, 사람들에게 돈 한 푼 벌어보려고 그 사람 비위 맞추고 웃어주고, 그 돈이 뭐라고, 그렇게 거지같이 살아갔던 저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무 조건 없이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거는요, 주님, 이제 주님 없는 삶으로 돌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주님 저를 이렇게 사랑해버리면 주님 없이는 이제 저는 안 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사람이 사랑해줘도요, 그 사람의 마음이 느껴지질 않아요. 사람의 사랑, 여러분 좋을 때는 사랑해주죠? 여러분들에게 좋은 냄새 나면 사랑해주죠? 웃어주면 사랑해주죠? 잘해주면 사랑해주죠? 어느 순간 떠나가는데 순간입니다. 순간이에요. 여러분에게 냄새 나잖아요? 여러분에게 상처 있잖아요? 여러분 찌질하잖아요? 떠나갑니다. 그 팔로우스 하나도 의미 없어요. 하나도 의미 없어요. 여러분의 삶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무슨 도움이 돼요?
하나도 도움 안 돼요. 근데 주님이 오시면요, 내 마음이, 허전한 마음이, 비어버린 마음이 채워지기 시작하는데요, 주님, 이제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세상 다 줘도 주님하고 바꿀 수 없어요. 주님이 내 전부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붙들고 놔주질 않습니다. 주님 떠나가시면 안 됩니다. 이제 예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 저를 떠나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누가 헌신할까요? 주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헌신하는 겁니다. 이 길, 험하고 좁고 협착한 길 알아요. 제정신이면 모르겠습니까? 알죠. 그런데 주님 없는 삶은 아무리 널찍한 삶, 편안한 삶이라도 무덤 같고 관짝 같은 그런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리 협착하고 좁은 길이라고 그러더라도 주님 함께 가시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두렵지가 않은 겁니다. 이것을 경험하고 나면요,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이 술람미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는데, 저는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저는 제가 이제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제가 알아버렸어요. 결국 이 길고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는 것도요, 이전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면 안 돼요. 주님을 애타게 찾는 마음이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더 깊은 단계로 주님이 초대하실 때 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망할 것 같은데요, 십자가가 나를 평안하게 했습니다. 내가 부인되고 죽으면 끝날 것 같은데 거기서 내가 죽었더니 제가 살겠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로, 이 베데르산으로의 초청은요, 사랑이었습니다. 그는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 부활의 영광, 그 생명을 알고 나면요, 그것이 내게 평안과 만족과 위로를 주기 원하는 것을 내가 알게 된 거예요. 우리 찬양을 한 장 할 텐데, 그때 참 은혜 받았던 찬양입니다. 주 은혜의 임응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뭔가 대단한 이벤트로 하나님께 보여지는 뭔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삶으로 주님을 초대하시길 바랍니다. 주나의 모습 보내 찬양하겠습니다.